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중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크신 구속의 사랑과 한없는 은총을 믿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흡양하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8장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샷을 내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찬송가 맨 뒤에 교동문 30번 시편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착석하시고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어슬날 돌 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창세 전부터 특정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저희들과 화목을 이루시고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올 한 해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크신 은혜에 저희들이 감사드리오며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이 베풀어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실천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주시길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지만 주님을 인하여 더욱더 기뻐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어 크신 믿음 내려주시어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빠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는 천국의 삶이 현재의 삶과 맞이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강가옵게는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전쟁과 국제질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바로 세워지는 우리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우리 교회가 주님께로 받은 소명을 잘 감당하여 이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웃을 잘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저희들을 믿음의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가정이 주님을 믿고 순종하여 주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우리들의 강과 주님 안에서 다 해결받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치료되고 또한 공고한 영혼들이 회복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에게 크신 권능을 베풀어 주시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가슴판에 잘 새겨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영의 양식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14절까지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가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센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연말이니까 이게 카톡을 하나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I love Jesus.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세 가지 글을 써서 보냈어요. I love Jesus.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거겠죠. 그 세 가지 뭐냐?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서 내가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차트에서 보면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걸어가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금까지 지금부터 걸어갈 길, 내가 걸어갈 길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지금 걸어가는 길은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 함께한다. 그럼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다. 그래서 마지막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우리 선배고 대선배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제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2025년도 52주 마지막 주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주를 지키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52주 하나님이 정해진 그 시간에 내가 과연 한 주도 안 빠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 한 줄도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진공다리처럼 비가 빠졌다면 내년에는 하나님 52주 한 주도 빠지지 않냐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내 걸음을 힘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느 책자를 보니까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면 세 가지를 후회한답니다. 한 가지는 뭐냐? 인생을 피터지게 살다가 움켜쥐고 내꺼 하고 싸우잖아요. 그거 아니면 죽는 줄 알고 마지막 황혼길에 들어서서 깨닫는 것은 내 인생이 베풀면서 살 거. 이럴 줄 알았더니 이 많이 쌓은 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주면서 베풀면서 살 걸.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살다 보면 비터지게 서로다가 원수 맺고 그냥 으르렁거리며 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래 내가 다 덮어주고 용서하며 살 걸. 내가 이렇게 원수 맺으면서 살아서 뭐하나.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고 불화하고 원수 맺으며 살아서 내 인생이 평안이 있었느냐. 그래서 첫 번째는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두 번째는 용서하지 못한 것 용서하며 살 것. 또 한 가지 후회하는 것은 뭐냐면 황혼의 늪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왕 사는 거 즐겁고 재미있게 살 거. 재미도 없고 딱딱하고 그냥 무엇이 그렇게 급한지 그냥 빼앗고 속이고 깍쟁이처럼 인간이에요. 짐승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셔서 그런 은혜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하셨고 사람들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야.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들어주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원망, 불평. 이웃의 부모도 내 자식도 사랑하는 이웃의 사람들도 왜 너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왜 나에게 이렇게 해주느냐? 부모님도 나에게 좀 땅도 주고 집도 사주고 이렇게 해줘야지.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한 세상을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못된 성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오늘 배경을 잘 보면 이 당시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내가 좋은 대로 사는 시대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내 좋은 대로 살면 행복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내가 좋은 대로 사는데 네가 무슨 상관하느냐? 아니에요. 그것이 생지옥입니다. 우리 인생이 자식은 자식이 좋은 대로 살고 부모는 부모들이 좋은 대로 살고 목사는 목사 좋은 대로 여러분 좋은 대로 다 살아오십시오. 질서가 다 깨집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탄식과 원망과 불평과 전쟁의 소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사시대예요. 혼동의 시대, 질서가 없는 시대.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러니까 툭툭하면 쳐들어가서 양식 갖다 놓으면 빼앗아가고 농사 시큰저리면 농사 지은 거 다 뺏어가고 툭툭하면 전쟁을 일으켜서 그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침공을 막아보려고 우리가 다시는 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막아보겠다. 그래서 에베네셀 곁에서 그들을 막으려고 진을 치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진을 딱 치는 거예요. 근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패배한 원인이 뭐냐? 원인을 찾아보니까 법궤를 메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비롯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앞세워서 그들이 이제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법궤를 앞세워서 갔는데 법궤도 빼앗기고 3,000명이라는 수많은 아까운 장병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때의 축소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너무 비통해서 의자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시아버지 남편이 죽고 그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는 해산할 기한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슬프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법궤를 앞세운들, 전쟁을 한들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승리하고 이기고 전진해서 싸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를 하고 20년 동안 같이 세월의 고난을 겪습니다. 블레셋에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가고 자식들도 부고를 해서 먹어야 되고 이렇게 어려운 세월을 20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을 해요. 새로운 지도자가 누군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의 지도자가 딱 등장해서 우리 백성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원인을 잘 분석합니다. 우리 백성이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서 고난할까? 어려움을 당할까? 배고파할까? 환난을 겪을까? 진단을 사무엘 선지자가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어떤 문제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이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환난을 만나야 되느냐?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자꾸 빚이 꼬이느냐? 그랬을 때에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환난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곤고가 있고 핍박하면 하나님이 뭘 살아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따지고 덤비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깊은 뜻이 거기 담겨 있어요. 원인을 찾아야 돼. 사무엘 선지자가 가만히 이렇게 결과 원인을 보니까 진단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주어졌구나.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해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안 돌아와. 나쁜 짓만 골라서 해.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면서 자식에게 무엇인가 주려고 해요. 근데 이 자식은 아버지 앞에 오지 않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있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긴 줘야 되는데 이 자식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똑같아요.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잘되게 해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슬프게 한 일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영적으로 침체된 삶이에요. 영적으로 바짝 말랐습니다. 그러니 그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모든 것이 형통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그 다음 것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물질
육지를 산떠넘쳐 싸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생지옥이면 그거 다 쓸데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침체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백성들을 앞에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르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혔던 것 이방 신전을 아스라돗 우상을 다 제거하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다 제거하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지요?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러면 이들의 마음이 어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도록. 인간은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깨달은 거예요. 너희들 그래서 우상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가나안 지역에서 섬기는 것 뭐예요? 바알신. 우리 농사를 이렇게 바알신을 섬기니까 비도 내려주고 바알신으로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똑같이 마음을 다 빼앗겼어요. 뭐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아스라롯을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가 잘할까요? 나만 내 중심이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을 믿어도 예배당에 와서도 하나님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싫어해. 참 시원한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잘 되게 해주고 형통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해요. 이게 우리 고질병이 아닙니까?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예언을 하고 막 힘차게 하는데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찍을 들어서 우상도 제거하고 맘모스와 같이 세워졌던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질성을 다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근데 이들의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원인을 진단해서 그들이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너희들 하나님이 마음을 떠나서 그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길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것, 이들의 희망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네가 뭔데 그렇게 나를 책망해, 네가 뭔데 그렇게 꾸짖어, 네가 뭔데 그렇게 길을 닫고 있다니,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의 희망은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가 좋은 말을 해도 옳은 길로 말해도 그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만 가요. 근데 이스라엘의 희망은 뭐냐?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을 때 그들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험 들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다 한 번씩 겪어봤지 않습니까?
시험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줘. 아직 목사가 천사의 말을 해도 안 들어. 우리 일로 마음에 안 들어온다니까. 그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험 들었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문제로 고통받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문제는 풀어지게 되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옆에 사람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문제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이런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가슴을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콕 집어서 아픈 부분을 집어서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어요. 옳습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얼마나 솔직해. 변명하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살기가 목구성이 포천이니까 바알을 한번 섬겨갖고 아스라를 섬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변명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헛다 대고 하나님 뭘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잘못했다는데 내가 범죄했다는데 이게 살 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성을 가진 인간은 죄를 져놓고 계속해서 변명합니다. 아담 때문에 하와 때문에 당신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계속 변명합니다. 그러면 해결이 안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다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될까요? 잘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스라롯을 섬겼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끝?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면 어떻게 해요? 나쁜 것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점이 거기 있어요. 울고불고 회개하고 잠시간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할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해요. 눈 뜨고 나면 똑같아. 똑같이 도둑질하고 또 사기치고 또 속이고 거짓말하고 똑같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다 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다 끌어옵니다. 끌어와서 어디에 묻어요? 상수리나무 아래 다 무슨 꼴보기 싫다지. 하나님 보셨지요? 다 정리했어요. 이제 주께로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복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니라. 반대로 여호와를 멀리하면 그게 화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파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죽음이 왔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질병이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지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고달픈 인생이에요. 마지막은 허무합니다. 점점점 헛되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이 갔습니까? 하나님의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제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가까이 하고 새해를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점점점 멀어지고 새해를 맞으면 그 새해가 복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 할 때 다
집어던지고 땅에 묻고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에베네셀을 누리는 비결, 땅에 묻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끝. 하나님 다 묻었어요. 하나님 보셨지요? 다 끝났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상을 섬기던 그걸 땅에 다 묻고 이제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 섬길게요. 번제, 자기를 태워서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 번제를 이제 올립니다. 근데 악한 사단은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발악을 하겠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렇게 보니까 저놈들 시아에는 독이다. 전쟁 준비는 안 하고 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그냥 들썩들썩하고 말이야. 으쌰으쌰 하니까 야, 저놈들 쳐들어가면 그냥 우리가 한숨을 잡겠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내가 다 정리하고 모든 것을 다 땅에 묻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 블레셋을 못 들어오게 하고 전쟁도 없게 하고 그냥 평안해야 되는데 전쟁이 또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 하나님이 있기 뭐 있어. 그렇게 하시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도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예배의 자리를 떠나도록 합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아니,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하면 꼭 손님이 오네. 가게 문을 슬쩍 열어놨는데 손님이 안 와. 11시쯤 되면 손님이 몰려와. 왜 그럴까요? 그 밑은 거 팔아갖고 뭐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나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그들이 찬송하며 경배할 때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내가 일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모든 것이 형통해집니다. 내가 일해야 힘만 들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블레셋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막아주셨습니다. 군대를 하나님이 싹 물리쳐주셨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때에 돌을 세웁니다. 돌을 하나 딱 세워놓고 여러분, 잊지 맙시다. 여러분이 혼자 여러분의 힘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블레셋을 이겼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을 세워놓고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좀 잊지 마세요. 이 돌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돌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또 도울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 이스라엘 민족을 마지막까지 도울 것이다. 그것이 바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기념비라,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돌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돌은 불변이야, 불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고 나도 그러면 이와 같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깍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야곱도 베델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천사의 사닥다리가 이제는 오르락 내리락한 것을 봅니다. 그때 돌판을 야곱이 쌌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요단강을 이제 건너고 난 후에 12개의 돌을 쥐어서 단을 쌓습니다. 이 모든 돌단은 바로
감사에 다닌 것입니다. 한 가지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은혜 베푼 거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러잖아요. 자꾸 잊어버려요.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사무엘은 에베네셀의 고백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감사를 그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예요. 시작할 때도 감사로 시작하고 마칠 때도 감사로 마쳐야 하는 우리 인생이에요.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신 것 참 감사하다. 부모를 줄 때도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주셨기니 감사하다. 인생을 마칠 때도 잘 살아오게 하셨사오니 감사하다. 그 이웃을 볼 때도 내가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같이 동무로 지나게 하시니 참 감사하다. 저는 그런 생각 안 들어봤어요. 전 친구를 볼 때 그래 네가 그래도 내 옆에 있어주니 감사하다. 나 혼자 있어봐요. 무슨 재만 살겠어요. 이웃도 있고 뭐 불평스럽지만 뭐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부르니까 그것이 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도 감사, 처음도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의 돌을 세운 것은 이와 같습니다. 처음도 끝도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면 남은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보니까 야 그래도 은혜를 베푸시고 불의를 막아주니까 그래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돌을 갖다 놓고 저희들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구나.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 지역에 평안이 있었더라.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둠이 물러가고 환란이 물러가고 블레셋이 물러가고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음 단계 평안을 주시는 게 감사해요. 은혜를 받아도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더 큰 것만 자꾸 달라고 요구해 보십시오. 그게 나쁜 사람 아닙니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베푼 걸 아예 알지도 못해. 그 자꾸 하고 더 큰 것만 자꾸 달래. 그것이 우리예요. 하나님은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걸 받아놓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작아요. 왜 주려고 그냥 금동관이나 주지 왜 그게 10,000원짜리 하나 줍니까? 큰 거 주시지. 그러면서 또 하나 또 원망 불평해. 예를 들어 15평짜리 아파트 줬다 그럽시다. 하나는 주려면 40평, 30평 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째째하게. 그러면서 또 불평해. 이것이 우리의 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평은 하면 할수록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제가 오늘 책장을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어요. 불평은 하면 할수록 점점점 늘어나고 나중에는 그 불평이 습관화된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불평이 습관화됐어. 이게 그러니까 저도 불평하고 안주도 불평하고 계속 생활이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도 하면 할수록 늘어난다고 해요. 나중에는 감사가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사무엘과 백성들이 에베네셀의 기념묘를 세우면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고 임하게 하셨습니다.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점점점 불편의 조건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한 가지를 불평하면 두 가지 불평이 나오는데 한 가지를 감사하면 세 가지 그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25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어요. 자식이 자라날 때 부모의 손길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모의 손길이 다 갔어. 근데 늙지를 못한 자식들 뿐이지.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이 많이 갔겠습니까? 얼마나 이웃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손길이 많이 갔겠습니까?
가정이 어렵고 힘들 때 가서 손잡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성도들이 가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1년을 동안 준성수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개인, 가정,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도 에베네셀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01장 여러분들 그냥 불렀지 않습니까? 거기를 잘 눈여겨보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다음에 보면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입이 10개도 100개도 내 입으로 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한이 없는 그 사랑을 내가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느냐.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나를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그 찬송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의 은혜요, 주의 섭리요, 주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개가 일이 있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앞으로도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하나님을 가까이를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핏값을 주고 사신 그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안 주겠어? 뭐가 아까워서 우리를 병들게 만들겠어? 뭐가 아까워서 우리를 고달프게 만들겠습니까? 나를 성장하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도 빼앗아보고 건강도 빼앗아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가까이 하면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 해 살 동안에 우리 마음에 평안을 빼앗기고 불안하고 초조했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빼앗겼던 평안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두려웠던 마음이 평안으로 기쁨이 회복되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정리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2026년을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를 다 묻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한 건 있습니까?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가까이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전진을 멈추지 마십시오. 내 앞길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앞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에베네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